이제 사무엘하 21장이에요. 21장인데 사무엘하가 몇 장까지인 줄 아십니까? 24장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1년 6개월 정도를 사무엘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21장의 이야기들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자, 1절을 바로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 1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절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큰 일이 하나 있어요.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가뭄이죠. 가뭄. 비가 오지 않으면요. 그 당시 때는 추수해서 먹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추수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근으로 인해서 가뭄이 심하니까 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 일이 그 당시 때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창고가 잘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가뭄이 들어도 이겨낼 수 있지만 그 당시 때는 바로 직결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간구했다. 간구라는 말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그 가뭄이 3년 동안에 거듭되는 그 가뭄이 왜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면요. 바로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누구를 죽였냐?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사울 때문에 그 정말 저주로 인해서 지금 가뭄이 심하게 되었다라고 다윗이 기도할 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깊이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할 때 무엇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 이유까지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기도가 많이 부족해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로부터 무엇이든지 시작돼요. 오늘도 다윗은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가뭄이 심했는데 다 죽어가는데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바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벌했는데 바로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범죄 때문입니까? 사울의 범죄 때문이었죠. 왜요? 누구를 죽였다고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 자,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여호수아 군대와 싸워서 맞싸웠어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투항했어요. 항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로 뭐 했냐면 자신이 먼 곳에서 왔다.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다 하면서 여호수아를 속였어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속았죠. 그리고 나서 그 기브온 족속들과 무엇을 맺었을까요? 바로 평화조약,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데 그때 실수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을 받아줬어요. 싸우지 않고 그들이 항복하니까 그래 너희들 이제 허드렛 일 해라 하고 하면서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그 거짓말이 드러나죠 나중에.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힘든 일들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는 족속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기브온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1절에 보면 그 기브온 족속을 누가 학살했다는 것입니까? 사울이 범죄했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바로 그 같이 더불어 살았던 기브온 족속을요.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연유는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죽였다. 학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무엇이 거듭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기근이 그 3년 동안 한 해도 아니에요. 3년 동안 기근이 있으니까 정말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굶어 죽게 지금 일보 직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굶어 죽기에 아사 직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절의 중간에 보면 다 읽을 필요가 없고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그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음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음으로라고 분명히 그 이유가 2절 중간에 나와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사울이 맹세하였거늘 다음에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음으로라고 그 이유를 분명히 2절은 밝히고 있어요. 그 당시 전쟁은요, 아주 자주 일어났어요. 서로 족속들끼리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끼리 싸움이 너무 자주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울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자, 여러분, 왕이라면 그 정말 전쟁을 도맡아서 열심히 싸워야 되죠.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열심히 전쟁을 벌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이 행했던 일 중에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아니었음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1절에 뭐가 그 이유라고 했습니까? 그 기근의 이유가 사울이 그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이것은 사울이 그냥 열심히 내었는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울의 이면 안에, 마음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욕망이 있었어요. 욕망이 어떤 욕망이 있었냐면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한 반대 세력에 그 제압을 하기 위해서 반대 세력에 그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누구를 죽였다는 것입니까? 기브온 사람. 여러분,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요, 그 나라 밖으로 나가서 죽였어야 돼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은 그 옆에 있는 족속들이었어요. 옆에서 어떤 일을 하던 족속입니까? 허드렛 일, 힘든 일을 도맡아 하던 그런 바로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명분을 찾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바로 기브온 족속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또한 그게 왜 잘못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그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맺었습니까? 기브온 족속은요, 속아서 한 일이지만 무엇을 맺었습니까? 언약을 맺었죠. 그 누구 앞에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면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은 자기 열심 때문에, 잘못된 열심,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왕권을 강화하고 또 반대 세력을 제압하는 힘을 제시하기 위해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뭐 한 것 같습니까?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업신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당한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왕이면 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정말 지키려고 힘써야 하는데 사울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 권력과 욕망, 자기 열심으로 정말 누구를 학살했다는 것입니까? 기브온 족속을 학살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3년 동안 무엇이 왔습니까? 가뭄, 기근이 정말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다윗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띄워주세요. 3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벌겠느냐? 분명히 다윗은 간절히 기도할 때 깨달았다고 했어요. 자, 이유를 사울의 범죄임을 깨달았죠. 그죠? 그랬을 때 정말 이제 다윗은 어떻게 전혀 사울과 반대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사울의 범죄임을 그는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간구함으로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다윗은요,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기브온 족속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이 말은 뭐 하라는 겁니까? 바로 그 말을 통해서 다윗은 그 죄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잘못했다. 정말 사울의 범죄지만 내 범죄같이 여기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사울은요, 자신의 열심으로 범죄했다면요, 다윗은 자신이 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속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죄가 있는데요, 기브온 학살에 대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경시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언약을 맺은 백성이잖아요, 기브온도. 그런데 업신여기면서, 언약을 업신여기면서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성실히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 그 기브온 족속 앞에서 다윗은 뭐 했습니까? 속죄했다라고 3절은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죄는요, 누가 지은 죄입니까? 사울이 지은 죄예요. 그런데 지금요, 다윗은요, 누구 죄인령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죄. 바로 그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다윗이 지금 어느 나라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잖아요. 자신이 짓지 않았지만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왕으로서 정말 자신이 대신해서 속죄하고 있음을,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과 사울이 비교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도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죄가 있어요. 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울의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윗의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다윗의 태도. 우리 공동체잖아요. 우리 교회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 아픔같이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위해서 정말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주리라 하니라. 자, 이것은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6절은요. 기브온 족속들이 몇 명을 내달라고 해요? 7사람을, 사울의 자손 7을 바로 내달라고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윗에게 요구하고 있죠. 다윗이 이 요구를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다윗은 그 요구를요, 사울의 자손 7명을 달라고 하는데 그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그 요구를 그대로 받아줍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의 그 왕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요구에 대해서 그대로, 그 저주에 대해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그대로 그 요구를 받아들인다. 이것은 다윗의 나라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다윗은 죄에 대해서 정확한 심판과 처분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범죄는요, 누구의 범죄였어요? 사울의 범죄였지만 자신의 일같이 여기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업신여겼다면요, 그래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세우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있다는, 잘못된 것을 자신이 바로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윗은요, 다시 공의를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울은요, 그 언약에 대해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불순종에 대해서 공의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7명의 사울의 사람을 정말 줌으로 인해서 그 공의를 다시 세우고 있는 모습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언약에 신실한다, 이 말은 뭡니까? 약속을 정말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사울과는 다르죠. 사울은 언약을 업신여겼어요. 그 약속을 우습게 여겼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기브온 족속과 여호수아가 세운 그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크고 분명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언약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요, 모든 죄를 뭐 해주십니까?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생명의 피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못 박히셨습니까? 십자가 위에 피를 흘리셨고 그 피가 우리의 죄에 뭐가 됩니까? 구원의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사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피의 언약, 생명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언약을 깨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맺은 그 언약으로 우리를 뭐하게 하셨습니까? 살려주셨다는,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함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 악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죠.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은요, 정말 구원의 영역도 있지만 초림은 구원의 영역이라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로 결정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두려운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 죽음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죠. 양면이 있어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그 길이 바로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길을 가고 있다면요, 그 생명의 언약을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도록 전해야 할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게을리하면요, 안 돼요. 진짜로 해야 됩니다. 아이고, 나중에 전하지.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우리 여러분, 꼭 그 부분을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죠. 그런데 아직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공의가 세워졌고요, 또 기브온의 복수가 있었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7명이 이렇게 나무에 매달렸어요. 저주받아서 매달렸어요. 사울과 또 그 후손이 처벌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런데 지금 무엇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기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기근이 다윗이 공의를 세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기브온의 그 복수를 해주었어요. 7명을 나무에 매달므로 인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비는 안 왔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게 한 사람이 있어요. 오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여자가 누구냐면요. 리스바라는 여자라는 것을, 리스바라는 이름에 집중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8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머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알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지금 다윗이요 기브온에 사울의 후손 7을 내준 건데 지금 5은 누구에게 난 자입니까? 바로 메랍에게서 난 자예요.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이렇게 하고 있죠. 5명은 누구에서 난 자라고요? 메랍에게서 난 자고요. 2명은 누구에서 나온 자예요? 리스바.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 난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2명 있었어요. 7명 중에 5명은 메랍의 아들이고요. 또 2명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리스바의 아들 2명이에요. 자, 그 둘은 사울의 첩이 누구냐면 리스바예요. 그런데 그 2명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에 매달렸어요? 그 나무에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요, 사울의 첩이었어요. 사울의 아내였어요. 하지만 아들들을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미 죽었죠. 그리고 지금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었어요. 심지어 누구 때문에 지금 그 기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까? 사울 때문이에요. 그래서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2명 내놔라고 했어도 아무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력하게, 그는요, 무기력하게 아들 둘을 죽음으로 내놓아야 했어요. 자, 그리고, 자, 10절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리스바는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미 2명 아들은 죽었어요. 죽은 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낮에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어떤 일을 했냐. 바위에 펴고 지금 어떤 일을 했냐면요. 낮에는 자꾸 아들 시체가 있으니까 뭐가 붙었을까요? 새가 날라와서 자꾸 쪼으려고 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 굵은 배를 가지고 뭐 했을 것 같아요? 새를 쫓아냈어요. 허이 하면서 새를 쫓아냈어요. 또 밤에는요, 어떤 짐승들이 왔을 것 같습니까? 들짐승들이. 그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 시체의 냄새가 나니까, 피 냄새가 나니까, 또 오는 짐승들을 밤에는 쫓아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 그 시기가 나와요.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이것은 절기상으로 4월달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하면요, 바로 한 10월달 정도를 말해요. 이제 우기가 시작하는 때쯤이거든요. 학자들은 그 기간이 밤에는 무엇을 쫓았습니까? 들짐승을 쫓고 낮에는요, 새를 쫓아내는 기간이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거의 5개월에서 6개월을 자신의 아들이 지금 나무에 달렸잖아요. 죽음 시체로 달려있어요. 그 굵은 배를 가지고 쫓는 일을 밤이고 낮이고 했던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5개월에서 6개월. 정말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시체가 짐승들에게 또 새들에게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모욕과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을 6개월에서 5개월에서 6개월을 그 리스바는 계속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모욕적인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죽었을 때 짐승이나 새가 와서 그것을 쪼으면요, 최고의 모욕적인 죽음이에요. 수치스러운 저주의 죽음이 바로 이 죽음이었어요. 그것을 명쾌하기 위해서 리스바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로 굵은 배를 가지고 아침이고 낮이고 계속 5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또 건기에서 우기로 넘어가는 그 기간은요, 기온이 몇 도인 줄 아십니까? 바로 40도예요, 40도. 낮에 40도 내릴 때는 그 정말 뜨거운 태양 아래서 굵은 배를 가지고 새가 계속 쪼으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그 치욕적인 죽음이 아들이 죽었어도 저주를 받은 죽음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죽음을 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 리스바는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리스바라면 그 굵은 배를 가지고 죽은 시체를 막는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다윗을 향한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좋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분노와 복수심이 막 타올랐겠죠. 아들의 죽음에 대한 분노와 슬픔과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자신이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조상들의 일인데 자신의 아들이 죽어야 했어요. 대속적인 죽음을 취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엄마는 그 짐승들이 와서 막 시체를 쪼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애통하는 마음, 울음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일을 몇 개월 했다고요? 5개월에서 6개월을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10절을 보면요,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하면서 비가 쏟아질 때까지 그를 멈추지 않고요, 그는 계속적으로 그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리스바는요, 그 시간 동안 절대로 사람 보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겠지만 그가 하고 싶었던 게 뭐였을 것 같습니까? 지금 저주를 받은 죽음이었지만 그는 다시 말해서 비가 오기까지라고 했잖아요. 비가 온다는 것은 뭐가 풀리는 겁니까?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그 저주가 풀리면 어떤 죽음이 되냐? 처음에는 저주받은 죽음이지만 그 죽음이요, 어떤 죽음으로 바뀝니까? 조상들의 저주를 대속해서 정말 대신 죽는, 저주를 풀어주는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지은 죄를 풀 수 있는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리스바의 마음은요, 사람을 보지, 처음에는 다윗을 미워하고 분노가 일었겠지만 그 마음에는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그 새를 쫓으면서, 들짐승들을 쫓으면서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이 저주 풀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용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리스바 덕분에 일어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14절입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돼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14절은 다윗이 한 일이거든요. 지금 앞부분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사울이요, 요나단과 사울의 시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모습을 어디에서 하냐면요, 바로 그 장례를 성대히 치르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기스의 묘에서. 바로 사울의 고향이에요. 기스의 묘에 장례를 치르고 갑자기 그는요, 지금 장례를,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정말 접어서 지금 이제 그 장례를 치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은 누구를 봤을까요? 그 리스바가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입니다. 하 말고요. 24장 21절, 22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22절 띄워주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니라.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에게 요구를 해요. 내가 죽어도 나의 가족과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그것을 지켜달라. 이렇게 맹세를 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그것을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리스바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갑자기 그때 사울과 했던 그 언약이 기억이 난 거예요. 다윗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지만 묻어줄 그 기스의 묘에 묻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리스바를 통해서 지금 누구의 묘를 다시 이렇게 회복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무덤, 또 자신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무덤을 지금 다시 뭐 하고 있습니까?
기스의 묘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모습은 무슨 모습입니까? 저주를 무엇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축복으로 바꿔주고 있는 모습을 누구를 모습을 보고 지금 다윗이 취했습니까? 리스바의 그 정말 6개월 동안 5월 달에서 정말 10월 달까지 거의 5개월에 가까운 아침에 또 그 쫓고 베옷으로 그것을 쫓고 밤에도 쫓는 그 모습 거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요. 지금 누구에게 응답된 거예요? 다윗에게 응답되어서 다윗이 갑자기 사울이 생각나고 요단아들이 생각나면서 그 가정을 다시 장례를 온전히 치러주면서 그 저주가 풀려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울과 맺은 언약을 어기는 행위가 아니라요, 다시 회복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일어나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근이 끝나고 뭐가 내렸을 것 같습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비는요, 오늘 내리는 비처럼 생명의 비고 회복의 비가 그때서야 정말 비로소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아야 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잊었던 그 다윗을 다시 기억나게 하셔서 그 언약을 실행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만큼 언약은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했거든요. 다윗은 분명히 7명을 죽였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다윗의 왕국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공의의 칼로 그는요, 공의의 칼을 들면 비가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비는요, 언제 왔습니까? 바로 공의의 칼이 아니라 리스바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간절히 자비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했던 그 기도로 비로소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 애통의 기도가 그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리스바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공동체를 저주를 막아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간절한 기도가, 눈물의 그 기도가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그분은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인 공의가 우리의 어려워서 우리를 구원해 준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공의의 심판자의 모습으로 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눈물의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터무니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부족해요. 눈물의 기도로 기도하는 자들이 부족하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리스바와 같은 자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공의의 칼을 휘두른 것이 그 공동체를 살린 것이 아니라요, 그 공동체, 공의도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에. 하지만 그 공동체가 공의로 인해서 회복된 건 아니에요. 공의도 있었지만 결국 회복된 것은요, 그 리스바의 눈물의 기도, 자비의 기도가, 그 자비의 통로가 리스바가 되면서 그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덮어서 세사를 돋게 하는 붕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공의의 칼을 휘두를 때 리스바는요, 붕대가 되어서 반창고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눈물로 정말 덮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로 우리 공동체를 덮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눈물이 더더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를 전하는 기도의 눈물이요, 공동체를 살립니다. 서로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아요.
그 안에는요, 내가 옳다. 어찌 보면 공의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공의는 세워집니다. 내가 옳다. 옳은 것은요, 공의는 세워지죠. 때로는 그런데 그 공의가요,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내가 모자라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정말 약하다라고 자비의 기도를 드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셔서 그 자비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그 겸손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약하다, 정말 모자라다, 실수했다, 그 인정과 겸손을 통해서 주님의 자비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요, 공동체를 살립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정말 자비의 통로가 됨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자리에서 꼭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 공동체야 정말 위에 은혜가 강같이 임해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은혜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